오늘은 좀 그 제목이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새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새 힘, 새 생활. 참, 이거 몇 글자 안 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좀 생기가 맴도는 무언가 좀 기대할 만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단어가 아닌가요? 새 힘을 얻으세요. 새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뭐 간단하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새 힘을 얻으시고 새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복된 인생길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지한 인간들은 한치 앞을 모르면서도 무언가 아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인간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인생의 어떤 삶을 엮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내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겨지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게 말씀.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 무지한 인생들은 신수와 운세가 어떠한가 해가지고 토종 비결을 보고요, 사주팔자를 보면서 미신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사화복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만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의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가 생명을 얻어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관념이나 낡은 사상, 건전치 못한 생활의 껍질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난간과 시험은 계속 물밀듯 도전해 올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주변에 보면은요, 사탄 마귀, 악한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차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영적의 세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마귀의 올무에 엉켜가지고 내 올바른 참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계속 거하도록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희망과 찬란한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 새 마음, 새 정신,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새롭게 가다듬어서 인생의 값진 일을 향해서 힘있게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역사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새 것이란 없습니다. 진정한 새 것은 내부 즉 각자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새 것은 새로운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며 새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솟구치고요,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힘, 새 생활로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 입으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내가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새 힘을 얻어서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뭐요? 그러면요, 오직 여호와를 어떤 사람?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 여기 해답이 있어요. 네?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섬기고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긍정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생애를 맡기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자를 지혜 없는 자 앞에서 부끄럽게 하시고 약하고 천한 자를 택하셔서 강하게 만들어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공급하리라. 지혜를 주리라. 능력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뭐라고 그랬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뭐요? 힘을 더. 할렐루야. 좀 매력적이잖아요, 말씀이. 예?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은혜의 복을 우리 모두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저는 피곤합니다. 능력을 주세요. 저는 무능한 자입니다. 힘을 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봤어요.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러느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올무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안전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간순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대요. 어린아이가 참 TV에서도 보면은요, 그 어린아이들 나면 그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없고 예쁠 수가 없어요. 뭐 인물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이들만 나오면 지나가다가도 아이들 울음소리만 나도 소리만 나도 그냥 번뜩 눈이 띄어지고요.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염려를 하고 또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가 그렇게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이는 무엇 때문에 소중하냐? 그 생명 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길이 뭐냐?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부모가 있으니까 그 아이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속에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크신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만 예배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은요,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로서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알았어요? 예. 자, 창세기 보세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동생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근데 가인은 자기 아버지에게로부터 전수받은 예배 방법대로 드리지 않고 지 마음대로 적당하게 그냥 형식만 갖춰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노,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근데 아벨은 정말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그 예배의 방법을 쫓아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아벨을 드린 제사를 흡양하셨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엮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봤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옛날 일을 추억하면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많은 세월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아말렉을 만나게 돼요.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위협을 하고 막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해가지고 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아말렉을 쳐서 왕도 죽이고 백성도 죽이고 있는 것 전부 다 그냥 완전히 소멸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셔요. 물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이지만,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승리하는데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좀 걸림돌이 있어요. 왕을 살려가지고 뭔가 유익을 추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을, 이 아각이라는 왕을 죽이질 않고 살립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소와 양들을 보니까 토실토실 진짜 죽이기 아까워요. 이거 그냥 갖다가 사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살진 소와 양을 죽이질 않고 좀 별일 없는 것들만 전부 다 쳐다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내가 그 적수들을 죽이라고 하면 죽이지, 없애라면 없애지, 네가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잘못해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당신을 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나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각을 살려주고 이 살진 소와 양들을 살려온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하면서 따지고, 그래서 내게 적당한 것만 순종하는 것처럼 하고, 내게 좀 불리하고 힘든 것은 이건 나중에, 아니면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고요, 새 힘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나에게 주시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런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져 있습니까? 그 마음이 영적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교만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기도는 십자가를 붙드는 생활이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예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의만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줄 깨달으시고
주님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무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더 높이 푸른 창곡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할렐루야. 그러면 새 힘, 새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1절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짐을 얻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한마디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능력의 생활이요 힘있게 걸어가는 올바른 생활이요 다름질하는 간정의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힘의 새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걸어가는 생활입니다. 걸어가는 생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한 길을 향해서 세상 속에 파묻혀서 두리번거리지 말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블레셋 지경에서 베세메스로 걸어가는 두 암소처럼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만 보고 꾸준히 전진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주님만 바라보는 외길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분명코 새 생활을 엮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계획과 꿈을 짓는 새로운 출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인내와 끈기로 끝까지 걸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일에 부지런하며 바삐 움직이되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복되어서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일마다 손으로 만져거리는 일마다 모든 생업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정말로 새 생활을 엮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전선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걸어가는 생활 뚜벅뚜벅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새끼들이 자기를 찾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저 태양의 빛이라는 그런 베세메스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생활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름질하는 생활입니다. 다름질하는 생활. 걷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속력을 내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의무를 초월한 희생적인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두가 동명교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생업을 위해서 희생의 노력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의무를 초월한 그런 믿음의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분명코 거기에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 축복은 걷고 뛰기도 하며 앞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성도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무를 초월한, 좀 걷기도 하지만은 뛰기도 다름질하는 그런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올라가는 생활이에요. 올라가는 생활. 이는 신령한 영성의 생활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헌신의 생활을 말하고, 소망의 밭을 붙잡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령한 생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날개를 펴고 독수리같이 좀 더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독수리 있잖아요. 큰 독수리 날개가 제가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한쪽 날개가 70cm, 1m 가량이다. 100cm가 돼요. 이 날개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물론 강한 부리와 날카로운 발톱도 있지만 이 힘은 큰 날개 때문에 날짐승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 해마다 털갈이를 한답니다. 성도의 생활로 말하면 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발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신령한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날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도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내 이웃을 사랑의 날개로 끌어안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욥기서 3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독수리 그 높이 멀리 봄이며 독수리 눈이 높이 널리 봄이며 그래. 신령한 눈을 뜨고 천국을 바라보며 힘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데만 보지 마시고 좀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인 줄로 믿고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개혁의 힘을 잃었을 때에 창밖에 벼는 파릇파릇 운이 돋아나오는 나뭇잎을 보고, 그렇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약속을 이 나뭇잎에 새겨 넣었구나 하면서 이 말틴 루터가 힘을 얻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겨울은 지나갑니다. 어느덧 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그 땅속에 묻혀있던 것들이 이제는 고개를 쳐들고 땅 밖으로 나와서 또 식물로 말하면 파릇파릇 이제 잎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봄철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새 힘을 얻어서 새 희망을 품고 앞으로 전진하는 새 힘, 새 생활을 엮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의 죽음에는 죽는가의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죽음의 길에는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결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니니만치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것에 얽매여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슬프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의지할 때 소망과 위로의 날개가 돋아나서 괴로움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창공을 나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새 힘의 역사와 함께 변화된 새 나라를 사는 복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동명가족 여러분, 우리는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힘차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는 신앙으로 강하고 멋지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호와의 힘으로 띠띠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향상과 전진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겸손하셔서 여호와의 힘으로 띠띠우시고 새 힘, 새 생활로 힘차게 전진하셔서 이번 주간 아니라 이번 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새 힘으로 무장하셔서 새 생활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